안녕하세요. 최왕락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영성일기 Q&A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성일기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쓰는 것인지, 왜 쓰라 하는 것인지 질문들을 해오셨습니다. 그 질문을 10가지로 추려보고 그에 대하여 답해 보았습니다. 이 영성일기 Q&A 시간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영성일기를 더 자세히 아시고 실제로 영성일기를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성일기란 무엇입니까? 영성일기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얼마나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날마다의 일기 형태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영성일기를 쓰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열매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속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삶의 변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친밀함에 대하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과 얼마나 우리가 친밀하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서만 비롯됩니다. 영성일기는 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훈련하는 가장 탁월한 도구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결심한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것은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러는 가운데서야만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는 날마다 그리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므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성일기를 어떻게 쓰는 건가요? 영성일기는 하루 동안 언제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떨 때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혹은 생각하지 못한 시간은 또 언제였는지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또 그러했을 때 어떠한 나의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한 일이 있었다면 그 순종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그냥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지나쳐 버렸다면 그 하루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날마다 자세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도문의 형태로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기도문의 형태로 우리가 영성일기를 작성하게 되면 일기를 쓰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영성일기는 그러면 어떠한 유익이 있나요? 우리는 영성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가 없어지고 혼자 있어도 이전과 같이 무절제해지지 않고 거짓말이 없어지고 혈기나 성질 또 지나친 농담들이 없어지고 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교만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니 나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도이지요. 그러니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영설기를 통하여 우리는 또한 말씀 묵상이 깊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꼭 나눔방을 가입해야 하나요? 많은 성도들이 일기 나눔을 통해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부끄러워 하십니다.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밝히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다 드러나 있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드러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숨기려 하지 말고 성도들과 빛이신 예수님 빛 가운데 안에 들어가 교제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되는 것처럼 나눔방을 통해 내 마음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게 되면 정리하고 청소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과정을 통해 더 이상 품지 말아야 할 습관적이고 은밀한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일기 나눔방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영성일기 나눔방의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영성일기를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성일기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혼자 쓸 때는 영성일기를 오래 쓰게 될 수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나눔을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해주는 활동들을 통하여 우리가 꾸준하게 영성일기를 쓰고 또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꾸준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성일기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나눔방 개설의 원칙이 있나요? 나눔방 인원은 4명에서 7명이 가장 적당합니다.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나눔을 위하여서는 4명 혹은 7명의 나눔방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게 되면 댓글을 단다거나 또 나눔방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일기를 보는 것에 있어서도 매우 부담이 되기 때문에 7명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성끼리 나눔방을 개설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이성 간의 나눔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감정적인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성 간의 나눔방을 구성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안전한 공동체에서 나눔방을 구성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공개해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러한 안전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실 텐데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눔방을 구성하여야 솔직하고 깊은 나눔을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 나눔방을 만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나눔방의 목적은 이 나눔방원들 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성일기 나눔방의 가장 유일된 목적은 나눔방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여러분,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과 또 자신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십시오. 자신의 부끄러운 생각이나 실패한 경험을 무조건 다 나눠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에는 오늘은 어떠한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너무 어렵다. 또 내가 오늘 말 못할 실수를 저질렀다. 또 습관적인 죄에 또 무너지고야 말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라도 고백하면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실패한 경험을 갖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실패하였지만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하루를 정리하는 것은 그 다음 날에 분명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일기, 즉 생활일기와 영성일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일기라고 하면 하루의 삶을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기록해 보는 것이 개인일기 혹은 생활일기라고 하지요.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춘 기록이 개인일기, 생활일기라면 영성일기는 초점이 다릅니다. 영성일기의 초점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쓰는 것이 바로 영성일기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9번째, 그러면 큐티와 영성일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성일기는 여러분 반드시 말씀 묵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면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혼란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가 쉽게 미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성일기는 내 마음의 소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과 같은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순종하리라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이 모든 것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큐티와 영성일기가 다른 점이 있다면 큐티가 그날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 한다면 영성일기는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영성일기는 큐티를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일기를 쓰니까 이제는 큐티는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면 영성일기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교회 봉사활동을 그만두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일기는 다른 신앙생활을 대체하는 더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영성일기는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활동들,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모든 활동들을 더욱더 풍성하고
살아있고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통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꾸준히 영성일기를 쓸 수 있는 비법이 있나요? 여러분, 영성일기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댓글 성김과 아멘 추천입니다. 나눔방 가족들이 한 영성일기 방을 구성하고 서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달아주고 아멘 추천을 눌러줌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됩니다. 또한 격려를 받은 사람들은 영성일기를 꾸준하게 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성일기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댓글, 여러분 성김입니다. 아멘 추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눌러주셔야 그로 인하여 공동체에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댓글을 쓰실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댓글을 달 때 짧은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쓰는 댓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댓글을 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어려움 또 낙심한 사람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댓글을 다실 때 또한 가르치거나 지적하는 댓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워주고 한마디라도 축복하는 말을 댓글을 통해 섬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눔방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나눔방 가족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댓글을 달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댓글을 어떤 사람에게는 달려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달려있다 하면 은근히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므로 댓글과 아멘 성김은 공평한 성김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달 때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 열어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나에게 교제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니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10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성일기를 통하여 24시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러한 삶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